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신 분, 이어서 오늘도 첫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두보라가 제일 큰 소리로 저한테 화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어렸을 때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이 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새해 첫날 떡국을 먹으면서 어른들이 주시는 그 덕담과 세뱃돈을 통해서 정말 기대되어지고 기대되었던 것이 새해 첫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어른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의 이야기의 덕담은 어린 자녀가 마치 올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큰 꿈을 갖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갔네?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하면서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80세의 나이에 심장을 뛰게 한 것처럼 85세의 나이에 갈렙의 마음에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열정이 올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기대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내 마음속에 변화가 뭐냐면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뢰나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지요. 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대를 하지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신뢰,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놀랍게도 기대도 같이 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갖는다면,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 100세가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한 지가 벌써 25년 이제 올해 접어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제 후반기 사역 속에서 이 주제만큼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자. 이것이 율전교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처럼 여전히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죽는 순간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많은 그런 순교자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그마치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피투성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은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그들에게 또 다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비록 몸은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달가오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의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을 가졌다는 것은, 그 꿈을 가진 자들의 특징들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큰 항공모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시작에 제가 요셉이란 인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1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37장에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17살에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11명의 형제, 11명의 형제들 속에서 자신을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겠다는 꿈인 거예요. 마치 내 집안에서 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율로서는 자기는 말지에 해당됩니다. 결코 정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는 사이에서 자신이 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보여주셨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힘이 딸려서 형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들이 나한테 반드시 고개 숙일 때가 올 것이다. 형들이 나에게 무릎 꿇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미움을 받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됐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가 시작했던 이 놀라운 형제들과의 꿈,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찌 보면 동네 짱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단순히 동네 짱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자그마한 동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까지 내려올 때 이동했던 숫자에 따져보니까 약 7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땐 그 지역은 이미 7족속을 지배하고 있으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가나안 족속, 즉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 야곱 그리고 요셉 그 가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주 소수 종족에 불과한 그런 아주 티끌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가졌던 꿈은 형제들 중에서 으뜸일 뿐이지 설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나보다 크다. 그 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율전동의 짱이 아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 자그마한 동네의 구멍가게 정도의 사장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꿈을 가지면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을,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이 될래? 아니면 사장이 될래? 그랬더니 본인은 사장을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방법은 간단하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장이라는 것은 경영자인 거예요. 내가 경영의 능력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본다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주신 비전을 소유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요셉처럼 잠자면서 맨날 꿈을 꾸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자면서 요셉이 꿈을 꿨으니까 나도 꿈 꿔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굳이 꿈을 꿈꾸지 않아도 그 꿈을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대신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것이냐, 이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설마 내게?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가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을 의외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마치 자격지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외치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방에서 혼자 외친다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말은 못한다면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꿈을 모르겠다고 한다면, 무엇이 나에게 꿈인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또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시작한 순간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갖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때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인생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정도 살만하니, 살다 보니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잠시 동안 화려해 보인 듯 하지만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샘플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그 꿈을 성취하고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인되어지길 원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2022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 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란 사실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의 불행, 인간의 실패, 인간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목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 아닐까요?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갖는 것이고,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어느 순간부턴가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여유가 좀 더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배경의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것이 내게 얼마나 풍요로운 사실들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건강.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20대 내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며, 내가 정상적으로 나의 숟가락, 내 젓가락으로 내 입에 밥을 뜰 수 있으며, 내가 정상적으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건강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건강할 땐 잘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염색 얘기하면은 컬러풀한 걸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얀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옛날엔 검은 머리가 있었을 때는 이 검은 머리의 소중함을 잘 몰랐어요. 눈이 건강할 때는요, 1.5 이상이 됐을 때는 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고 났더니 와, 내 눈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100세가 넘은 저희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있으시대.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60대부터 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를 정말 오래돼서 난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한테 빨리 돌아가시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빨리 죽어야 돼,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 가 강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당신의 이로 음식을 드시다가 이빨이 다 빠지고 틀리라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리를 했더니 맛을 모르겠대. 씹는 느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씹는 즐거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 이빨 하나도 있을 때는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없어지니 소중함은 알겠죠. 저는 가정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게 가정이 소중한 것은 있을 때 소중한데 있을 때 몰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이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비로소 없어지고 상실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야 그때서 왜 후회를 하고 왜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이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렸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헤어지게 된 것이죠. 비로소야 그때서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풍성한 열매를 얻기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참담한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우리 부부가 행복할 줄 알았으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깨져서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관계로 깨어진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결과를 끊임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부귀와 명예, 권력, 과연 여러분은 어느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연 어느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내 눈에 보이는 권력이, 내 눈에 보이는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으니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이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의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택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끝의 결과는 인간의 불행, 인간의 행복 두 가지의 기로에 있다는 것 또한 결단코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와 사망, 멸망과 고통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과 평안, 성공과 행복과 또한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소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함께 해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저 역시도 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젝트 나왔네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본문에 의해서 19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자, 23절의 말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는데 범사에 형통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 한 번 더 볼까요?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게 낫습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자리 보장됐다 할지라도, 물론 연봉이 세고 나를 보장받는 곳이라면 오케이, 굿. 그래서 미국으로 스카웃되든 유럽으로 스카웃되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국으로 팔려가는데 종이에요. 신분이 종의 신분인 거예요. 내가 영국으로 가는데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봉커녕은 난 죽도록 일하고 보장받는 게 있으니 먹고 사는 것, 먹고 잠잘 수 있는 곳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장받지 아니한 곳에 과연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그랬는데 그 삶을 잘 살펴보면 멀쩡한 아버지 품 안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그야말로 험한 좀 좋지 않은 옷을 입을 때,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색동적으로 입으면서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가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의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습니다. 왜 유혹했을까? 아마 보디발보다 젊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미남이었을까?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면서 우리 지연이 이제 막 20살 됐습니다. 제 눈에는 1m 70이 넘어 보이고요, 다 이뻐 보여요. 그걸 신뢰감 있게 느끼시는 분들이 거기서 아멘 하면 이상하다. 아니, 20대만 되면 20살, 20살 자체가 이뻐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젊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쁘다는 걸 잘 못 느끼시나 봐요. 저만 느끼나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가 볼 때에 자신의 남편보다는 젊은 종으로 팔려왔던, 근데 똑똑하거든, 뭔가 야무딱지거든, 뭔가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셉에게 접근해서 성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여주인이 음모를 꾸며서 자신을 마치 강간하려는 듯이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억울하게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종이 그 주인의 부인을 간음하려고 했다? 이것처럼 큰 죄가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하여 마땅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하게 그런 감옥에 누명으로 인하여 갇혀 있단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에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가 종으로 갔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어요? 아니, 잘못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잘못 없는 그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종이 되었고, 주인의 부인의 음모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았던 삶을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통하면 반에서 한 7등급 하는데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 기대가 전혀 없으니 아멘도 없죠. 요즘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미달이 됐네.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으니까 뭐 기대도 못하게. 아니, 정말로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 결과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나와야만이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20대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 때에 내 자녀가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보장된 곳에 합격했다. 그 집은 형통했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나에게 병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어느 날 우리들의 삶 속에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형통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때 생각나는 인물들, 욥의 세 친구처럼 너가 혹시 무슨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과연 그들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도 어려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속으로 누가 그러잖아. 혹시 뒤에 감춰놓은 돈이 있냐고. 그럼요, 감춰놓은 돈이 있으면요, 사업이 부도나도 걱정 안 해요. 그런 사례들 좀 봤으니까요. 내가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을 느끼는 사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제일 쉬운 거 구구단. 저도 처음에 구구단 했는데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정말 미웠어요. 난 그때 내 머리가 좋은 줄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딴 아이들도 다 좋았어요. 맞으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에요. 처음 해본 구구단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구구단 좀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구구단은 선생님이 질문을 해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는 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일 때는요,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왜 두려워 떨고 있니? 라고 우리는 궁금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걸 감당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돌풍으로 인하여 배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왜?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곧 배에 빠져 죽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구는 편하게 누워 자고 있더라고요. 누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 여러분 삶 속에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없는 내용 아니에요. 오늘 2022년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 즉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2022년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아멘. 그는 나를 건져주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신 나의 방패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에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는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게 행복, 즉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말은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삶의 역사로 드러나는데 전 요셉이 그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올해 기도하면서 3가지 열정, 패션, 이노베이션, 새로운 삶에 대한 혁신, 챌린지, 도전.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거예요. 저는 목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결혼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직장도 처음 경험해 봤고요, 대학생활도 그랬고 목회도 처음 했어요. 수원이라는 곳에 낯선 이곳도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모든 것이 저에겐 다 새롭고 처음인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에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해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두려울 텐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왜요? 전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왜 그에게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고 죄인의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왜 그가 형통할 수 있었으며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뭘로 드러난 줄 아십니까?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서 그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죽어 있는 시신과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가 있다면, 정반대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그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영혼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생명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이 내 심장과 내 삶을 여전히 열정대로 바꾸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예요. 전 요셉을 보면서 주인 보디발이, 간수가 그를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펙이 좋아서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갇혀온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몇 번도 아니에요. 그는 종의 신분의 경험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 낯선 나라에 살던 사람이, 낯선 나라의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런 열정 있었기에 주인의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스스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나는 내 생명이, 내 눈빛이 살아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신다면,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격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노베이션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에 대한 끊임없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의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까지 경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새로움에 대한 역사는 계속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 무모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마지막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니 내가 몸이 사하여 내 몸이 노쇠하여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냐, 그 짧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내 심장을 뜨겁게 뛰게 하고 끊임없는 변화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2022년도 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선포하고 2022년도 이젠 진정한 히어로, 진정한 주님 앞에 영광된 주인공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보라에게도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